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세상살이 있다가 이렇게 또 다 같이 함께 푸른색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죠. 이 푸른색 많이 보면 눈이 정화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푸른색 많이 보시고 여러분 눈이 더욱더 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살이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도 모세가 빠르게 가되 수고와 슬픔뿐인 게 세상살이다,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슬픔이나 고통이 닥칠 때 내 팔자가 이래, 내 운명이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론을 기독교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도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더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숱하게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어느 날은 80절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조차 쉽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본문이었을 텐데 그 중에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누가 낳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그 야베스의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야베스는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출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 여러분, 야베스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뭐 축복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참 이름을 짓는 것도 이렇게 평범하지 않지만 누가 지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절에서 보면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서 낳는 아들, 모든 사람들이 아기 낳을 때 다 고통스럽죠. 다 고통스럽습니다. 제 첫 아이 낳을 때 16시간 저희 아내 고생했고 둘째 낳을 때 19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서는 쉬운 애들이 없었어요. 나올 때. 그러니까 그게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나오는 건데 당시에는 뭐 재앙절개도 없었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야베스의 그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통은 유대사에서는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얘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아버지가 부재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오늘날보다 더 터프하고 힘들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야, 너가 정말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좀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로 태어났으면 삶이 참 고달프겠다 그렇게 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가 당시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야베스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을 그런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존귀한 자,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순히 어렸을 때의 삶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의 결과겠죠. 그러니까 9절은 야베스의 마지막과 처음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야베스의 삶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출생처럼 그냥 됐다라면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다는 것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삶 속에서 이게 쉬웠을까요? 저는 야베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베스가 10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덥석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 가운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반응하신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도에 반응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간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야베스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처음에 어머니하고 같이 혼자 있었던 삶이든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처음 있었던 삶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이 당하거나 이런 운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을 때 우린 쉽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삶 속에서 포기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닫고 있는, 마땅히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닫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게 없을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하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이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먼저 마음을 닫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정당한 것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제목을 잡지 않고 야베스의 감사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기도가 응답되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참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아놓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 프레이어 리스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 그것도 단순히 잠시 동안의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기도 들어줄 그런 모든 조건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거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